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보통 많은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제일 힘들다는 눈빛을 보내는 분도 있고, 성경 구절을 읽어서 힘들었습니다라는 눈빛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예담이도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죽은 즉시 그의 영혼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으로 소환하신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즐겁게 주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군요. 막 행복하게 사는데 너 내려가야 돼. 네? 왜요? 예수가 이 여러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너를 다시 살리실 거거든.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소환당하는 이 나사로가 가장 불쌍하다. 왜? 나사로는 또 죽거든요. 2번 죽어요, 2번.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 이제 사건이 딱 시작이 돼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가 여러분 워낙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마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돌로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를 구원해 주기도 하고 이름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지 2절에서 설명하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볼 12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털로 막 닦아준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 남매가 있는 거예요. 오빠, 큰 오빠가 나사로, 그 다음에 둘째 마르다, 셋째가 마리아, 이렇게 3명입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는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되니 3km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고 성전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옆으로 나아가면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동네라고 해요. 우리 저기 강남에 타워 팰리스가 있고 도곡동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구룡마을이라고 있어요. 같은 강남 도시 안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이거는 꼭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든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차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베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치료할 수 있는 뭐 능력이나 돈이나 의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이제 죽을 병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죽을 병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저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와주세요. 이런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나? 알고 있을까요? 친한가요?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말하고 자기 오빠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이 남매를 잘 알고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보십시오. 3절에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건 마리아나 마르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다? 사랑하시더니. 근데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사로를 혹은 마르다와 마리아만 정말 사랑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남매들이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 남매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에 보십시오. 조문하고 위로 오는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19절. 33절과 19절 33절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 그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고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가족끼리 장례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동네에서 마치 큰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모여서 함께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돌봤는지는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또 마르다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을 잘 섬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부어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장사를 미리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의 행동을 보면 여러 개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5절에서 사랑했다고 말하니까 너무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빨리 가봐야겠죠. 근데 4절 예수께서 드리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게 될 이 병이 바로 어떤 일이다? 죽을 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죽게 되는 건 맞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런 사건이라는 걸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해주셨잖아요. 그죠? 말하셨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보낸 사람에게 또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다. 그리고 나도 영광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죠.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여러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6절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그 계시던 곳에 뭐 했어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더 계시는 거예요. 아니 빨리 병들어 죽게 생겼으면 얼른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이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거의 병들기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빨리 안 가고 이틀을 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시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얘기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고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은 요단강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계셨습니다. 이곳 거리가 약 30에서 그러니까 많게는 50km까지 한 4일 정도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신 곳과 여기 지금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이 거리가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죽기까지 기다린 거죠. 꼬박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니까. 그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건 아닌데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막 이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급히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텐데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너무 근거리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있어요. 이 소문이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운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는데 또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멋진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이 생소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생소하지 않을까.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밤에 다니면 지금처럼 불빛이 막 이렇게 있는 네온 사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그 밤에 웅덩이가 있거나 깊이 파인 게 있으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낮에는 해가 쨍쨍 보이니까 비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빛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닐 때는 낮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닐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즉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움직여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아주 멋지게 표현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거 나사로에게 왜 바로 안 가셨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네, 두 가지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너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의 표현이 나오죠. 내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다고, 아니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잠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잠든 건가?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아, 그래요? 잠들면 괜찮겠네요. 그랬더니 13절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들은 잠들어 쉬는 거라고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화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과 다르죠. 첫 번째,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또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낭망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직 안 가도 되고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잠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다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왕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15절에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부활하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또는 오늘 예수님은 왜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잠이 뭐예요? 잠이? 여러분, 우리도 어제도 잠 잤죠? 그죠? 매일 자잖아요. 불면증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에게. 근데 잠을 자는데 자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자고 나면 깨죠. 그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세계는 잠이에요? 아니면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는 걸 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잠든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죽음 이후에 진정한 이 세상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자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없어져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깨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라는 건요, 영원히 복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멸망을 당해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힘들고 피곤할 때 혹은 막 억울한 일에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고 해요. 저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잠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지치니까 잠만 계속 잡니다. 실연당한 사람, 뭐 취업이 안 된 사람, 학교 떨어진 사람, 또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떠나보낸 사람, 또 직장에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여러 스트레스가 사실 잠으로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잠만큼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잠에서 깨면 그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종의 도피밖에 안 되거든요. 일종의 잠깐의 위로와 좀 우리의 편안함을 줄 뿐이지만 깨면 잠을 아무리 그 꿈에서 멋진 삶을 살았고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 있었고 학교가 떨어졌었는데 합격하고 막 수석을 했어도 꿈에서 깨면 다 가짜라는 거죠. 맞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삶은 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잠과 같은 겁니다.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자꾸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올인하지 마라. 잠에서 깨면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진짜 우리의 나라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여기에 목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디에 목을 매고 인생을 전부를 걸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잠든 자들을 깨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든 자는 예수님만 깨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나사로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깨우시죠? 우리 친구. 우리를 다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다 그분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먼저 나사로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도마라는 사람이
한 번도 안 나타났다가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너무 뜬금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뜬금없어요. 그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를 깨우러 가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잠들었으면 괜찮겠네요. 일어나겠네요. 곧.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죠. 14절에 예수께서 발길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오히려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살릴 수 있는 걸 너에게 보여줘서 믿게 할 거야. 그러나 그는 죽은 건 맞다. 내가 그를 깨울 거다.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뜬금없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왜 갑자기 죽는다고 얘기할까? 앞에 있는 맥락을 좀 보시면 돼요.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더니 8절에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기로 간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마가 갑자기 뜬금없이 혼자 막 오버한 게 아니고 죽으러 가겠구나. 그래 같이 죽지 뭐. 함께 같이 한번 죽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 안 죽죠. 그러나 이거는 도마에게 본인도 모르지만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모든 믿는 자들이 겪는 것, 즉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고 삶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 없어요. 이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사탄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질비해요.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건 어쩌면 돈이 없고 비참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야만, 주를 위해 죽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걸 또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왜 나사로에게 갔는지를 얘기하셨죠. 15절에. 믿게 하려고.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진짜 살리려고 했다면 어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시거나 아니면 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3km밖에 안 되는 베다니로 바로 가시면 돼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가자마자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안 가셨어요. 왜?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얘기를 먼저 하시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영광 받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가고 계세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보통 장사할 때는 3일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3일이라는 말이 아시죠?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장사든지 삶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면 하루거나 이틀이면 어떤 사람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죽은 줄 알았는데 잠깐 멈춰 있다가 막 깨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몇 시간, 24시간, 하루 이틀까지는 신체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막 모른다는 얘기가 있지만 3일은 못 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뭘로 설명하냐면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영안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얼마나 또 뜨겁습니까?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혈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순간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무덤 밖에 선데도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만큼 완전히 죽었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깝었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도 있지만 이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본문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지금 그죠?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위문하러 왔어요.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을까. 그러니까 즉 나사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마르다 첫 번째 그 딸이겠죠. 자매. 첫째가 예수께 여짜오되 20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맞이합니다. 근데 바로 앞이 아니라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예수님 마주합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얼마나 또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꽤 그래도 대단하지 않나요? 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우리 나사로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여기도 대단한데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멋지죠? 자, 근데 약간 이상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네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지. 주님께서 구하는 건 뭐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거를 믿는다고 했지. 그래, 맞아.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의 고정관념인 거죠. 혹은 한계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는 부활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읽어봅시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은 그래 죽은 자도 살아나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러나 지금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 말이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 울렸던 게 뭐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앞에서도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멋지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여기 개역개정 그러하외다. 약간 좀 저는 이거 들으면서 좀 재밌었는데 그러하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성경에 보면 성경 읽어주기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이래요. 너무 차 타고 가다가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따라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완전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죠? 거의 먼저 고백하는 최초의 고백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르다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건을 달았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야 한다. 두 번째, 그런데 나는 뭐든지 주님이 그래도 하시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해서 조건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더니 부활할 때는 살아날 걸 내가 믿어요. 죽은 다음에 마지막 때 살아날 건 내가 믿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죠. 아니다. 나를 지금 믿으면 이미 믿는 순간 부활하게 돼서 살아나게 될 거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27절에 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상할 게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왜? 원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 주님, 저희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확실하게 믿은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 근거가 대체 뭐냐?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이건 여러분, 이 마르다는 정말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실 거라는 걸 믿어요, 우리는. 근데 안 믿어요. 왜? 조건을 달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 한계를 생각해. 내 한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건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내 고정관념. 그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제한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지금 마리아가 분명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답했는데 왜 안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이 본문만 보고 여러분 제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답변 안 했다고 안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막 고백했고 또 그분 앞에 엎드렸고 모든 걸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네가 믿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잘 보세요. 27절에 하나님이 아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 말을 하고 자기 동생을 불러요. 이제 야, 너를 부르셔 선생님이. 그랬더니 마리아가 울면서 막 급히 뛰어가요. 30절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맞이했던 곳이 어디예요? 마을이 아니라 마을 벗어나서 엄청 뛰어갔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을 쪽에 오시지도 않았어 아직.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동생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동생한테 예수님이 오셨대!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막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같이 울었던 유대인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31절. 곡하려고, 울려고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는구나. 이거 우리도 같이 따라가줘야겠다. 이러면서 막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지는 모르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예수님이 오신 곳에 딱 보더니 예수님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정말 겸손하죠? 맞죠? 정말 믿음의 표현이죠? 맞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이 얘기해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마르다나 마리아랑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는 왜 안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십시오.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잔치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만약에 앞에서 예수님이 네가 이걸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하면 그를 어디다 뒀느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저기 무덤 굴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예수님이 뭐랬냐면 39절에 돌을 옮겨놔라. 보통 이 당시에는 동굴에다가 무덤을 파가지고 큰 돌을 옮겨서 아무도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있는 그 돌은 무덤인 거예요. 옮겨놔라 했을 때 마르다가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님, 돌로 가시죠. 라고 하거나 돌로 가자마자 주님, 바로 제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세요, 주님? 벌써 죽어서 냄새가 지금 펄펄 나고 있어요. 왜 이러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 모습이랑. 고백하고 엎드리고 주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성경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고정관념, 한계,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마르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누구의 얘기냐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울면서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건 마리아의만 이야기도 아니에요. 39절에 아니 37절에 보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아요. 37절 보십시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석용의 눈을 뜨게 했지만 이 사람은 죽은 자는 못 살리는구나. 다 똑같아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죠? 33절 보십시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다 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슬픈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거나 믿지 않아요. 마르다 실제로 예수님이 몇 번이나 주고받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거기 가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그 믿음의 부정적인 모습이 바로 나타납니다. 썩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왜 가려고 해요? 지금 죽었다니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자, 이 두 가지.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33절에도 보세요. 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 눈물은 비통이란 말이 지금 들어있죠. 두 번 나와요. 그죠? 33절과 38절에. 그러니까 슬퍼서 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왜 울었는가? 비통, 안타까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슬퍼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게 고통스러울까? 이거에 대한 불쌍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늘 이건 예수님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성품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 몇 번을 그렇게 말하고 믿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 나사로는 죽는 게 아니고 도마가 우리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지 말고 누군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깨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울어요. 믿음이 없는 그들에 대한 이 답답함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죄와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탄에 대한 분노이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이 비통함과 이 눈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40절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또 얘기하잖아요. 뭐 하라고? 믿으라고. 믿어라. 제발 믿어라.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지금은 1차적으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이걸 설명해보면 우리가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이건 불가능해.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의 한계, 조건,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완전히 부서지고 한계가 없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며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몰라요. 주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죠. 내가 된다 안 된다고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구하자. 이거는 구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안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판단자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여러분 인클로지어죠. 샌드위치 기법. 즉 처음과 끝에 아주 중요한 것.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4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또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느냐. 보지 않겠느냐.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믿으면.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고 이 사건을 이루신 것은 무엇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바로 구세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로 뭐다?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익숙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믿음이에요. 그렇지.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보고 와 신기하다. 예수님은 눈먼 자도 살리셨는데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셨네. 와 신기해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만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죽은 자가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기괴하고 무섭고 재밌고 좀 신기하고 복잡 다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뚝 일어났는데 손발이 미라처럼 다 묶여 있거든요. 눈도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40절을 보세요.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수족이 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 설교 노트에 그림 있죠. 그것처럼 거의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나 좀 풀어줘 이러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시오. 이런 기적을 행하였더라가 핵심이 아니야. 또 얘기해요. 성경은 45절 읽어봅시다. 그를 뭐 했다? 믿었다. 근데 이제 다음 쪽을 살펴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다? 우리도 죽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해요. 첫째 부활은 뭐냐면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한 자들인 거예요. 영혼이 이미 부활했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났다. 이것은 부활이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지금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부활시킵니까? 능력은 있는데 아무도 부활 안 시키면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쓰세요? 친구에게, 그의 백성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 부활시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잠자는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이 부활을, 지금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부활을 누구에게 시켜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
그 부활은 미래에 있는 마르다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믿음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 믿음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나사렛 나오라 할 때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4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믿음이 생기도록 불러일으키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건, 이 장면을 지금 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시니까 믿었어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우리도 지금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죠.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제한하지 말아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 믿음의 한계, 조건, 고정관념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다. 주님 이 정도까지겠죠? 이 정도일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구하라고, 구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활 사건 너무나 그러니까 부활은 아니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진짜로 모형을 통해서 참된 부활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뿌리채 아주 믿지 못하는 불신을 이 불신의 뿌리를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계 없는 그 의심 없는 믿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살면서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누린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복을 더 많이 누려요. 구원을 못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그 은혜를 누리는지 1차 대각성 운동을 보십시오. 2차 대각성도 분명히 잘못돼 있죠. 찰스 피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그럼에도 어떻게든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장로교가 아닌 장로교의 우리의 이 전통을 중시해야 되지만 오순절이나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곡히 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금도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다 믿음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더 깊이, 더 크게 보라고요. 더 많은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현재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꾸 대입해 봐야 됩니다. 불가능한 현실. 당연해요. 너무 21세기에 정보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더 이상 과학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미신같이 느껴져요. 그죠? 성경은 다 거짓말같이 느껴지거든요. 안 믿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시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친척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요. 당장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였냐면, 이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은 말씀은 말씀, 내 현실은 현실, 약간 이런 게 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모으거나 이걸 섞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뭐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건이 때로는 어느 때는 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 본문이 그랬습니다. 너무 쉬운 본문이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어렸을 때부터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셔서 살아났다는 건 아는데 그 내용 속속들이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에게 딱 다가오면서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올바른, 아니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서 소소한 것들은 얻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질 못하거나 또는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건 저의 얘기입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면서 가능한 것들만 믿음으로 구하고, 가능할 것 같은 것만 믿음으로 구하고, 불가능한 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 불가능할 것 같은 거, 안 될 것 같은 거, 이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상식 좋아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상식 좋아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상식이 없이 반응해야 돼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밀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 성경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잠자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한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렇게 모험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말이 됩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게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우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의 현실에서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매 순간이 그럴 수는 없겠죠. 어떤 것들이. 그러나 우리 경험했잖아요. 직장에서 몇 년 전에. 또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그거를 너무 익숙하게 마치 이런 거 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평범한 신앙생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매일 이것만 기대해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믿음의 한계를 떨쳐버리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화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이번 한 주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